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 맞이해서 늘 항상 마음에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탄절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연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불신간에,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도대체 이 성탄의 의미를 저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실소를 금할 길이 없는 것은 성탄절을 가장 먼저 기뻐하는 곳이 어디일까? 그것은 당연히 교회이어야 하는데 가장 먼저 기뻐해서 성탄절 트리를 만들어 놓는 것은 술집하고 백화점이에요. 이게 웃기는 거지요. 과연 그분들이 성탄절을 바로 알고 있을까? 특별히 오늘 또 여러분 저희 교회 이렇게 꾸며놨는데 제가 자세히 봤어요. 저렇게 휘황찬란하게 산타 할아버지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십자가가 있나 봤더니 없어요. 또 뭐가 있나? 다행히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주 저렇게 황금색으로 돼가지고 보일락 말락해요. 성탄절을 맞이했으나 예수 없는 성탄절, 십자가 없는 성탄절, 진실로 그 의미를 모르는 성탄절, 예수님을 잃어버린 성탄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성탄절이 연말 연시와 겹쳐서 들떠있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 성탄의 절기가 무슨 자기들끼리 노는 절기, 밤새껏 술 마시는 파티하는 날로 착각하는, 마치 발렌타인데이나 이런 날처럼 착각하면서 성탄절을 사람들이 지나고 있고, 아이들마저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가 아니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이며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예수 탄생한 성탄절이 예수 없는 절기가 되고 말았음에 때는 마음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12월 달에 성탄절은 두 가지 성탄절이 있다. 하나는 엑스마스, 하나는 크리스마스다. 이 말 들으면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 말인데 그래요. 이 크리스마스의 그 엑스, 크리스토스를 헬라어로 쓸 때 그 X자가 맨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약해서 크게 X자를 써서 앞뒤에다가 마스만 써가지고 엑스마스, 크리스마스라는 같은 뜻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그 엑스마스로 읽는 것처럼 부정적인 표시로 예수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절에 흥청거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 마음 아픈 얘기가 뭐냐면 25일을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날 성도들은요 25일 날 예배 드리면 빨리 집에 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다냐 그랬더니 빨리 가서 가족들이 모여서 파티하고 밥 먹고 해야 되니까 빨리 집에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마음 아프기가 그지없습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인데요? 그것도 아무 뭐라고 그럴까요? 의식 없이 이렇게 지나는 걸 보면서 마음속으로 절망적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 의미를 모른 채 자기들끼리 즐기는 시간으로 착각하고 있는 데서 절망적인 생각까지 들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글에 보니까 일기에 24일 날과 25일 날 일기가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에는 직장 동료들과 술 마시고 신나게 밤새워 놀다가 집에 와서 잤다. 이게 24일 날 일기이고 12월 25일 성탄절 일기에는 아침에는 교회에 갔다가 와서 친구와 만나서 술 마시고 돌아와 잤다. 이것이 25일 일기예요. 성탄절이 그런 날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칩시다. 믿는 사람들마저도 누가 주인공이고 뭐 하는 날인지 뭐 겉으로야 뭐 머리 지식적으로야 말이야 하지요. 그러나 정말 그런 의미로 지나고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성탄절의 근본적인 의미가 퇴색되고 있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마저 또 그 모든 것들이 세속화되어 버려서 성탄의 가치가 무뎌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1640년경에 아주 그 경건주의자들, 퀘이커 교도들은 성탄절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행사도 불허했다고 합니다. 어떤 행사도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날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해요. 모든 행사 금지령, 주님께만 집중하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크리스마스란 말 자체가 두 단어의 합성어이지 않습니까? 크리스트, 그리스도란 말과 메시, 여러분 잘 아는 미사,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주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날이에요.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물론 기쁨을 나누고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마저도 제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중심, 핵심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아기 예수께 경배하라. 동방 박사들이 주님께 경배한 모습처럼 우리는 이 성탄절이 무슨 날인가? 머리다 탁 둬야 됩니다. 이 성탄절은 산타크로스 생일도 아니고 술 마시는 날도 아니고 우리끼리 파티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무슨 날이요?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우리끼리 앉아서 밥 먹는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오늘 24일 마침 전날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항상 25일 설교를 하다 보니까 늘 설교가 짧게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내일도 뭐 칸타타에다가 뭐 유아 세례에다 그러니 설교가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어서 성탄절의 이야기, 첫 성탄절의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이번에는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좀 자세한 성탄절, 첫 번째 성탄절의 자세한 이야기, 그 중에는 역사적 이야기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면서 성탄절에 좀 더 가까이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그가 성탄절의 역사적 의미예요. 성탄절,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실 때 주변 역사가 어떤 때인가? 오늘 본문이 그걸 밝혀놓고 있어요. 1절 말씀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헤롯 왕 때다 그랬어요. 헤롯 왕 때. 그럼 도대체 이때가 몇 년 때냐, 언제냐?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그것이 1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연대를 표기한 것은 오래전에 그리스도의 탄생 6세기경 무렵에 한참 뒤죠. 6세기경 무렵에 수학자인 빅토리우스라는 사람이 뭔가를 세상의 역사를 연대로 표시를 해야 되겠는데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이걸 기점으로 해서 1년 삼아서 역사를 기록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수도 원장인 디오니시우스 엑시쿠스라는 사람이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원년으로 해서 1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 두 주장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심리라는 게 뭔가 죽음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 좀 꺼림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원년으로 1년으로 삼고 앞뒤로 주전 주후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BC,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1년부터 카운트해 나가고, 그 다음에 AD는 사실은 예수님 이후라는 말이 아니라 아노 도미니, 하나님의 해, 그러니까 의미 있는 해, 하나님의 해가 1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뭐 예수님 탄생 후라고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AD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가 기록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정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이후에 이제 정식으로 예수님 이전과 이후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1년이라는 헤롯 왕 때라는 그런 기점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헤롯 왕 때라고 그런 세계적 정세는 어떠했는가? 우리나라 한반도는 어떠했는가 하는 게 궁금하잖아요. 나만 궁금해요? 여러분 안 궁금해요?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 여러분이 쉽게 역사를 조금만 아시는 분이라도 짐작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이 줄리어스 시저 이야기는 다 아니까 로마가 당시에 팍스 로마, 세계를 지배하던, 해상을 완전히 지배하던 시대에 바로 위에 시저가 있었죠. 시저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 뒤에 여러분 또 암직한 사람, 그게 누구냐 하면 시저와 연문을 뿌리던 크레오파트라, 이집트의 크레오파트라 하고, 시저뿐만 아니라 또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왕이, 황제는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왕이었어요. 그게 크레오파트라와 연문을 뿌렸죠. 여기에 곱깝게 보았던 옥타비우누스가 자기 시저의 원수를 갚고 이거를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안토니우스가 자기 누이를 버리고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을 나누니까 이걸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쫓아가 두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옥타비우누스가 비로소 로마의 전체를 지배하는 황제로 등극합니다. 예수님 탄생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걸 1년, 그래서 보통은 옥타비우누스가 그때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다른 기록이면 아우구스투스라고 말해요. 이름을 개명했는데 이 말은 존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이렇게 표기한 것이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우리나라는, 한반도는 고조선 시대, 단군 이야기부터가 이게 단군 고조선이, 이 시대 이후 100년대에 우리가 고조선이 시작이 됐으니까 이 어간이라고 보시면은 대충 역사를 짐작해 볼 수 있고, 한반도는 청동기 시대를 맞이하는 때쯤 해서 지난 마한 이럴 때 이야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좁혀서,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스라엘, 이 팔레스틴 땅은 어떠한 형편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당연히 로마의 속국이 된 지 오래였지요. 이 팔레스틴 지역을 로마 황제들은 각 지역을 분봉왕으로 세워서 지역을 담당하는 왕들을 세웁니다. 이때에 이 지역을 담당했던 사람이 분봉왕 헤롯입니다.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그가 시저로부터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아서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까지 아주 장기 집권했던 사람, 이것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헤롯의 나이가 약 70세쯤 되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는 상당히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탁월한 지략과 용기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동시에 반전으로 아주 정신병적인 폭군의 기질을 가진 사람,
두 얼굴의 사나이였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지략이 뛰어나서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대단히 지략을 발휘해서, 여러분, 그가 한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가 헤롯 대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대성전을 지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는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합니다. 요즘 교회 세금 때문에 문제인데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해요. 더군다나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쓰던 금대접을 녹여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식량을 구입하는 일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성군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전부 다 정치적인 지략을, 정치적인 수완으로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는. 반면에 그의 폭군적 기질은 어떠했는가? 그는 우리나라 어떤 왕과 견줄까 하다가 아마 연산군 정도로의 그런 폭군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왕위가 위태롭거나 의심이 갈 때 사람을 주저하지 않고 죽였습니다. 그의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장남도 죽이고 두 아들도 죽이는, 아주 자기의 가족을 죽이는 이 피에 얼룩진 것이 바로 이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근친상간까지 벌이는 비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아시는 대로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누구인지를 모르자 그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그런 피를 흘리는 그런 왕이었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통치하던 시대에 주님이 탄생하시었다 하는 겁니다. 그가 아주 여러 가지로 암울한 시대입니다. 분명한 것은 당시에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헬라 문화가 아주 꽃 피우던 시대예요. 근데 인간의 문화가 발달하면 반면에 무엇이 발달하냐면 죄가 깊어져요.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아주 극악스러운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대단히 문화적으로는 꽃을 피웠으나 영적으로는 암흑기에 들어섰던,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사이, 이것이 우리는 통칭 암흑기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가 나오고 시저가 나오고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는 굉장한 시대이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암흑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때 주님이 탄생하시듯이 오늘 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렵고 어두운 일들이 많지만, 이것이 오늘날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땅에 암울한 것들이 물러가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헤롯 왕 때 그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태어난 지역, 우리나라도 태어난 지역을 중요시하지만 사실은 서양인들은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가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고향보다는. 그래서 여러분 외국 운동선수를 소개할 때 이렇게 보면 항상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서울에서 태어났다, 어디서 태어났다를 반드시 표기합니다. 그가 난 곳.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예루살렘에 태어났다, 그 당시 마리아와 요셉이 살던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고 왜 거기서 태어나셨을까? 성경에는 물론 여기 아우구스투스, 아까 옥타비아누스죠, 그가 칙령을 발표해서 인구조사를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찬반도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다. 아무튼 성경에는 그 칙령을 발표해서 인구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본적지가 아니라 원적지에 가서 인구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황제들은 자꾸 이렇게 인구조사를 했는가? 당시는 세금을 낼 때 인두세, 사람의 한 사람당 얼마로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인구조사가 중요했습니다. 수입에 관계된 것이었어요. 다 등록을 시켰습니다. 또 하나는 군대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젊은이가 몇 명인가를 알아야 군대를 소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다 등록을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셉은 살기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원적지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었어요. 근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남방 100km쯤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뭐 요즘처럼 KTX가 있는 데가 아니고 수단이 걷는 것밖에 없어요. 100km를, 더군다나 이때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됐어요. 막달라 마리아이지, 마리아는 막달이 됐어요. 배가 이렇게 풀렸어요. 그 만삭이 된 여인을 데리고 100km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산기가 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모이니까, 잠잘 곳이 없어 한꺼번에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그래서 짐승 우리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구약에는 에브랏 또는 에브라다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예컨대 몇 가지 역사적 의미를 말하면, 야곱이 그의 사랑하는 라헬이 죽자 거기에다 베들레헴에다가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유명한 보아스와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가 이 룻기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아스와 룻이 결혼한 장소, 이것이 바로 베들레헴, 거기에는 물론 에브라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이 난다, 메시아가 나온다 그랬는데, 바로 이 다윗의 고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은 모든 역사적으로 이미 앞에서부터 예고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미가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은 이와 같은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역사적 상황과 이렇게 베들레헴에 탄생한 이유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더 주님의 탄생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고 마음으로 가깝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여러분들이 별 관심이 없는데 그런 표정 같아요. 조금 더 이것을 미리 머리에 두고 이 성탄절 이야기를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깊어지게 되는데, 오늘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주변에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잘 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동방박사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마태복음 강해할 때 딱 한 번 했는데요.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당시에 그러면 박사 학위가 있었나? 그 없는 때예요. 근데 이 박사라는 말을 쓴 것은 원어로는 마기에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을 이렇게 박사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지혜자, 지혜로운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을 이렇게 마기에라고 표현하고 있고 번역을 박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이 상당히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 그리고 짐작해 보건대 혹자들은 점성술가 아니면 천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동방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성경에는 그 자세한 얘기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동방이라는 게 또 어디냐? 동방이라는 게 어디냐? 많은 유력한 학자들의 이야기는 아마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지역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메데 사람이다, 바사 사람이다, 아라비아 사람이다, 발티아 사람이다. 최근에는 아니다, 아마 이 동방에서 왔다 그러면 아마 인도에서 온 사람일 거다. 어마어마하게 멀죠. 그래서 정확한 이야기는 성경에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이 동방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분명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들의 이름이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부 다 그것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들은 동방으로부터 먼 길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예배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다 그랬어요. 짐작해 보건대 그들이 아마 하늘을 바라보고 천체를 바라보다가 한 큰 별이 나타나서 움직이는 걸 보면서 따라서 와서 예수님 탄생한 곳까지 그들이 머무르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모든 정황으로 보아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이 이제 가다가 딱 머물렀어요.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왔는데 딱 머물렀어요. 그때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더라.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에 주일 학생들이 연극을 할 때 꼭 이 내용을 꼭 하잖아요. 요즘은 잘하지 않지만 꼭 이 내용을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이 성탄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와서 한 일이 뭔가 주님께 경배했다. 그 먼 길을 걸어와서 그들이 한 일은 주님께 경배했다. 크리스마스 예수님께 예배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크리스마스예요. 이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가장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수께 경배하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들이 드린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경배할까? 앞에 설명이 길었기 때문에 뒤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들의 경배했다 하는 것, 근데 경배를 그냥 한 게 아니라 아기께 엎드려 경배했다에 관심을 두시면 좋습니다. 그 경배가 그건데 왜 또 엎드려 경배하는 게 중요한가? 당시 상황으로 봐서 이 사람들이 아시아권에서 왔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 당시에 왕께 경배하는 것이 서양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요. 동양 사람들은 왕을 경배할 때는 엎드렸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왕께 경배할 때 엎드리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아시아 문화권에서 온 사람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엎드려 경배했다. 동방에 와서 경배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의 경배한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이들이 경배한 것은 예수님께 경배했지 요셉에게도 경배하지 아니했고 마리아에게도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찬송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요셉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이 오직 주님께예요. 동방 박사들 아기 예수께 경배했지 마리아를 경배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마리아가 안고 있다가 엄굣길에 절은 받을 수 있는데 그가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왜 너들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그래서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했어요. 왜냐? 당시에는 혼합 다 신론주의자이기 때문에 많은 신을 이렇게 경배하는 그런 시대인데 너희들은 꼭 예수님께 경배하냐? 여기에도 절하고 여기에도 절하라. 끝끝내 절하지 아니하고 순교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예수님께 경배해요.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살면서 오직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들의 예배하는 모습에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첫째가 그들은 예수님께 온 마음으로 헌신으로 드렸다. 헌신했다. 무엇이 헌신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00km도 멀지만 동방으로부터 낙타나 말을 탔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먼 길을 거기까지 올 때는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직업이나 가족을 떨쳐놓고 그 오랜 그 많은 길을 걸어왔을 거예요. 그러니 강도의 위험과 기후의 위험과
그리고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그들은 그것을 뚫고 예수님께 나와 경배했어요. 더군다나 헤롯의 유혹을 뿌리치고 헤롯의 위협과 협박을 뿌리치고 거기 나와 주님께 경배했어요. 바로 이것이 그들은 생명을 건 헌신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생명을 걸진 않았지만 여기까지 나오는 게 대단한 일이요. 여러분 아침에 딱 문을 열어보니까 화이트 데이를 기대했더니 레이니 데이가 돼버렸네. 아, 이거 비 온다. 이거 오늘 좀 쉬었다가 내일 성탄절 또 예배 드릴 건데 내일 나가야지 하는 유혹을 떨치고 온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게 쉬는데 마침 잘 됐다, 뭐 어디 저 콘도 빌려가지고 가족들끼리 파티하자, 이 유혹을 떨친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건 우리는 사소한 거지만 여기 동방 박사는 그 먼 길을 오면서 그 유혹을 떨쳤듯이 여러분은 벌써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가야지,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하는 마음과 그 준비와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은 예배당에 들어오기까지 이미 그 모든 것에 대한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 드리려고 그 모든 유혹을 떨치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의 그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생명을 건 헌신이었어요. 또 하나, 두 번째 그들의 예배의 모습은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너무나 잘 알지만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그랬는데, 당시에 왕을 아련할 때에는 빈손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뭔가 귀한 걸 가지고 가서 왕을 아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별이 지나가다 뭔가 귀한 분이 태어났다는 걸 짐작하고 준비하고 온 거예요. 그것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다. 근데 사람들이 황금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학자들이 이제 해석하기를, 칼빈도 그랬지만, 황금은 예수님이 메시아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향은 당시에 값비싼 향료입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있는 관목을 이렇게 베어서 거기에서 스며 나오는 즙을 이렇게 가지고 향 피웠던, 그래서 그 아주 비싼 향료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몰약 역시도 나무에서 채취하는 것인데 이것도 아주 값비싼 향료인데 시체가 부패하지 말라고 바르는 유약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는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또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몰약은 예수님이 순환당에 돌아가심을 상징한다.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경이 말하는 얘기가 아니고 학자의 해석인데, 여기에 대한 이론이 분분할 수 있으나 분명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당시에 아주 값비싼 것이었다는 겁니다. 아주 비싼 것이었다 하는 거예요. 황금 그때나 지금이나 최고의 가치죠. 아니, 최고라고 이제 그 취소. 요즘은 더 가치 있는 것이 나왔더라고. 비트코인. 이게 더 가치가 있어. 내가 그래서 우리 집사님 보고 물었어요. 내가 도대체가 비트코인이라는 게 뭔지를 내가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간다. 블럭이 어떻고 그것도 또 채굴한다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간다. 암만 설명해도 들었는데 또 모르겠어요. 내가 그게 뭔지. 내가 그 허상이네. 그랬더니 목사님 그 말씀하면 꼰대 소리 듣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자꾸 그걸 허상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나중에 뒤 처지십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 당시에 최고의 가치는 황금이었고 아주 비싼 것이 유향과 몰약이었어요. 요즘 비트코인이 옛날 덴마크의 튤립이나 이런 거 갑자기 뛰어오르듯이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는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배하면서 자기의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섬겼다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자기의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헌금 많이 드려라 이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과부의 동전 한 입을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의 전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보신 것이지 물질의 다소를 보신 것이 아닌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 헌금 기도를 할 때마다 맨 먼저 하는 멘트가 하나 딱 있습니다. 그냥 들으시겠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우들이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니, 들은 적이 없어요? 매주일마다 해요 내가. 그러면 내 마음에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 우리 성도들이 정성을 다한 헌금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을 안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야 헌금 왜 5만 원짜리가 나와? 만 원짜리 나와야지. 너는 들어가고 만 원짜리 나와라. 이러고 드린 게 아니라 나의 최선을 다한, 정성을 다한 예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100명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은 이걸 원하신단 말이죠. 너의 최고의 것으로 드렸느냐? 최고의 것으로 드렸느냐? 이게 섬김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 주님 앞에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최고의 정성 어린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이웃을 섬기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섬겨야 하며, 저는 때로는 이 섬김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에 우리가 때로는 기부도 해야 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연합기관들에게 또 같이 기부도 해야 되고, 총회나 노회를 위해 섬겨야 할 때, 아니 목사님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때는 그렇게 섬기라고 부흥시켜 주었지, 우리만 가지고 우리만 기뻐하라고 부흥시킨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클 때는 적을 때야 지역사회, 조금 크면 전주, 더 크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이바지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켰지. 그거야 뭐 다른 교회는 하라고 그러면서 나는 안 하겠다는 건 그 무슨 신보예요. 다른 사람의 희생은 원하면서 나의 희생은 안 하겠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옳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때로는 저도 불평해요. 목사님들 모일 때는 정말 교회에 있다 보면 연 걸리듯이 여기도 도와달라, 너무 힘들다, 괴롭다. 당신들 얘기해도 100만 원 쉬워 보이지만 우리 주일학교 100만 원만 올려줘 봐라, 얼마나 할렐루야 하는가.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또 그 사람들 또 입이 뚫렸다고 말을 해요. 목사님 도울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그런데도 할 말이 없더라고 또 내가. 여러분 섬기십시오. 여러분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섬김의 교회가 되어야 해요. 이웃을 섬기고 여러 가지 내가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여기 동방 박사들 주님 앞에 자기의 최고를 가지고 섬겼습니다. 최고의 예배는 주님 앞에 이런 섬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예배는 후에, 예배가 중요한 것에 예배의 후가 더 중요합니다 하는 말이 있듯이, 그들은 예배하는 주님께 경배한 다음에 그들에게는 생명을 건 순종이 있었습니다. 무슨 순종이 있었냐면, 헤롯이 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난 것 같은데 어디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 헤롯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왕인데 어디 딴 데 유대 왕이 지금 나온 거, 역적이 생긴 거예요. 역적이. 우리가 경배로 왔습니다. 그래 헤롯이 하는 말이, 어디서 났는지 너희들이 자세히 알아보고 알거들랑 나한테 와 얘기하라. 나도 그를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헤롯은 경배할 작정이 아니라 정적이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죽일 작정을 한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다음에 여기 성경 12절 말씀에 보면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곧장 헤롯이 있는 곳 그 길을 통해서 간 것이 아니라 헤롯을 피해서, 혹자들은 사해 남방을 돌아서 갔다 또는 요단강을 건너서 갔다, 동방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헤롯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이것은 생명을 건 일이에요. 도망을 가다가 헤롯에 걸리면 지금 죽임을 당할 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헤롯 왕의 말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이것은 생명을 건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자체도 귀하고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했는가예요. 믿은 만큼 기도하고 믿은 만큼 봉사하고 믿은 만큼 충성하게 돼 있어요. 믿은 만큼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믿은 만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후는 더 중요합니다. 왜? 순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이 성탄의 절기가 주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되 나의 최고의 것으로 생명을 건 헌신과 나의 최고의 것으로의 섬김과 그리고 목숨을 다한 순종, 이것이 진실한 예배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돼야 해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가치관, 내 욕심, 내 물질, 내 소유,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이며 하나님의 사명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순종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배경을 보면서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 성탄절은 크리스마스,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 우리는 그래서 매주일이 크리스마스예요. 매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되 항상 나의 모든 걸 건 헌신이 있고 나의 최고수로 드리는 섬김이 있고 그리고 목숨을 다한 순종이 있으므로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예배의 사람, 크리스마스의 사람들이 되시고 그리하여 성탄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